할렐루야.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참 어렵고 난해한 책으로 여기는데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마침내 악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인트로, 이 도입부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반모섬은 현재 그리스에 속해 있는 섬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이곳이 정치범이나 종교범을 유배 보내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는데요. 아마 사도 요한은 그 시기에 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반모섬에서의 삶이 이어지던 어느 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사도 요한이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가 보게 되는 환상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다음에 7교회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죠. 이 교회들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던 교회들이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우리는요,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 시점이 어느 때였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을, 10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어느 때였다고요?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유대인들은 보통 토요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의 다음 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주의 날을 지켰을 때, 주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었고
지금 외딴 섬에 유배까지 당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서도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켰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그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듣게 된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당시 환난과 박해를 당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룩한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주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요한은 뒤에서 들리는 음성의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7개의 금 촛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 금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촛대들 사이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자, 사도 요한이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 신비로우면서도 참 위대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아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양털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불꽃이라든지 좌우의 날선 검이라든지 해 등등으로 묘사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적인 능력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7개의 금 촛대입니다. 이 촛대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뒤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 7개의 촛대는 아까 말했었던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촛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나가야 하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복음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될 사명이 어디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그러한 금촛대들 사이에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촛대들 사이에서 오른손으로 7별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박해를 경험하고 있던 7교회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돌봐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계시며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 사도 요한의 시대처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까지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뭔가 밝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괜히 복음 전하는 일에 위축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금촛대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그 교회 사이에 계셔서 교회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환상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던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떤 두려움, 경외감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주님께서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성경에서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그가 본 것들과 현재의 일들, 미래의 일들을 다 기록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 동시에 그 사명을 위해 당신이 가지신 어떤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은 나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한 교회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나는 사명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정체성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 가운데 계셔서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힘차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윤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